주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생명체입니다. 교회는 무생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생명을 얻은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는 생명체입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교회를 장소나 건물로 묘사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물이 교회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교회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탄생도 있고 성장도 있고 죽음과 같은 소멸의 과정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촛대로 표현하셨습니다. 주님은 소아시아의 7교회 모두에게 칭찬과 책망이 들어있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을 보면 정말 심장이 서늘해질 정도로 심한 책망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계시록 2장 5절에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하십니다. 나는 나중에 우리 코로나가 다 끝나면 성도들과 성지순례를 가고 싶은데 그 중에 이제 그 소아시아 일대를 한번 가보고도 싶어요. 거기에 보면 에베소 교회 자리를 가보면 교회 자리는 터만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게 교회 자리였다고 하니까 교회 자리였나 보다 생각을 하지만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분명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교회 건물이 남아 있을지라도 그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성도가 계셔야 되고 거기서 생명 현상이 일어나야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보면 교회의 탄생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의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마음으로 원했던 게 있어요. 뭐냐? 아시아에 계속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막았어요. 아시아에 말씀 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시아에서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딱 막으신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건 주님께서 막으시는구나라고 영감으로 다가올 때가 있지요.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면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니아 한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와서 손짓을 하면서 우리를 도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이 방향을 탁 바꿉니다.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유럽 쪽으로 방향을 딱 틉니다. 그 환상을 보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로구나.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는 그 환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명령으로 이해했고 유럽 선교의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방향을 딱 틀고 유럽 선교를 가는데 첫 번째로 탄생한 교회가 무슨 교회냐? 빌립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 틀어가지고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가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됐어요. 아직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안식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도처를 찾았어요. 그런데 빌립보 그 당시에는 회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유대인이 많지 않은 거죠. 회당을 찾지 못하자 그들이 안식일이 돼서 어딜 찾았느냐? 기도할 곳을 찾았습니다. 근데 이런 거가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하나님의 뜻이 작용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 일행이 문 열고 나가서 보니까 저쪽에 강이 있어요. 조그마한 색강이 있습니다. 그 강이 이름이 뭐냐면 강기테스라는 조그마한 강이에요. 거기 가서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딜 가서든지 교회가 없으면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실라를 내리고 디모데를 내리고 누가를 내리고 강키테스 강가에 가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딱 하는데 강가에 딱 가보니까 그 빌립보에 사는 몇몇 여자들도 안식일에 기도하러 강가에 나온 겁니다.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느냐 이것을 보면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작용하는 겁니다. 기도처를 찾던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이 강가에 나갔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인들끼리 기도하러 나갔는데 이 두 그룹이 강가에서 딱 만납니다. 그렇게 시작된 게 빌립보 교회예요. 그렇게 시작된 게 그 유명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뭘 했냐? 이거 거기에 보면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요. 동사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말하다. 또 하나는 듣다. 교회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종이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이 산이든 들이든 아주 좋은 집이든 강가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주의 날이 돼서 사람들 데리고 나서 뭘 하려냐? 복음 증거하려고 말을 했어요.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그 여인들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여인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말했고 여인들은 들었어요. 그 중에 그 여인들 중에 특별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들은 여인이 하나 있었어요. 그 여인이 누구냐? 루디아입니다. 루디아가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교회는요, 뭐 복잡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이 있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성도가 있으면 거기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마가복음을 강해하면서 10년 전에 20년 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그 마가의 말씀 속에 담아놓은 숨겨진 의도를 발견하는 기쁨을 요즘 자주 느낍니다. 이 마가는요, 요즘으로 얘기를 하면 아주 재미있는 드라마 작가나 아니면 게임 제작자 같아요. 말씀 곳곳에 무슨 퍼즐 장치처럼 자신의 의도를 단어 하나에다가 툭 하고 집어넣어놔요. 근데 우리들은요, 그것을 읽으면서 별 생각 없이 그냥 쭉 읽어 나갑니다. 그리고 그런가 보다. 오늘 13장 1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에. 여러분, 거기에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별 느낌이 없이 읽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어저께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랬고 고난주간에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저녁이 되면 나오시고
그 다음날 베다니에서 지내다가 아침에 또 들어가시고 또 나오시고 이걸 반복하는구나. 그러니까 오늘 저녁 이 고난주간 화요일에 예수님은 또 성전을 나가셔서 베다니 쪽으로 가시는가 보다. 이 정도 생각하고 평소에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라고 하는 이 나가다라는 동사가 내가 아는 헬라어 동사하고 좀 다른 거예요. 원래 헬라어에서 나가다라는 동사를 죄송합니다마는 포리오마이라는 동사를 써요. 포리오마이. 그냥 이렇게 문 열고 나가는 거예요. 어디를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냥 나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가가 쓴 이 13장 1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이 나가다라는 동사를 뭐를 썼느냐면 에크포리오마이라는 동사를 쓰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완전히 나가셨다는 뜻이에요.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나가는 거예요. 이 마가는 왜 이 단어를 굳이 썼을까? 뭐냐면 그 다음에 되는 모든 사태를 집약해서 보면 그래서 썼구나. 예수님이요, 그 전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다가 나오셨다가 들어갔다가 나오셨다 이런 것을 수도 없이 반복하셨는데 이 장면 이후로 예수님은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절대로 안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이요, 예루살렘 성전 버리신 겁니다. 여긴 아니다. 예수님이 안 되돌아갔어요. 예수님이요, 예루살렘까지는 들어오셨어요. 그 후에도. 그런데 성전에 되돌아가지 않으십니다. 유대인의 신앙은요, 성전 중심의 신앙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떨 때는 하나님보다 성전을 더 귀하게 여기셔요. 하나님보다 성전이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이 뭐가 되냐? 우상처럼 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은 없어도 되고 성전만 있으면 우리 민족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그런 고백을 하죠. 아모스 9장 11절에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겠다.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겠다. 아니 왜 아모스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심중에 있는 의도를 표현하셨을까요?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키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겠다. 예루살렘 성전은요, 좋은 돌로 만들었어요. 아주 으리으리하고 광대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장막은 천조가리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 있다가 치우면 그것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데 가서 얼마든지 옮겨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좋아하느냐? 저 으리으리한 건물 예루살렘 성전보다 다윗의 장막을 좋아하십니다. 나는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기도 중에 그런 고백을 많이 드렸어요. 우리 교회는 어찌 보면 이 시대에 사라질 수도 있었던 교회예요. 사라질 수도 있었던 교회인데 우리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지 않으셨어요. 난 우리 성도들이 이걸 꼭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에베소 교회처럼 촛대를 옮기시지 않고 이 촛대를 붙들고 여기에다가 다시 세워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너희들 교회다운 교회를 다시 한번 만들어 봐. 그러면서
그 휘황찬란한 교회에서 나와서 이쪽에 했을 때 저는 우리 교회는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윗의 장막과 같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난 우리 교회가 주께서 그렇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다윗의 장막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촛대를 이곳에다가 다시 세워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어보면 꼭 그럴 때 꼭 그런 질문이 생기고 꼭 그런 대답이 나올 때가 있어요. 참 묘한 일이죠. 우리 주님께서 성전에서 완전히 나오셨는데 그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느냐 하면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그 제자의 눈에는 뭐가 보이느냐? 으리으리한 헤롯 성전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이 만든 예루살렘 성전은요, 예루살렘의 전체 도시의 면적의 6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터도 넓고요. 그 다음에 주춧돌 하나가 가로가 7.3m, 세로가 1.2m나 되는 으리으리한 대리석 같은 것으로 주춧돌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환심을 살려고 이 성전을 무려 50년 동안 거쳐서 건축하고 황금으로 치장을 했습니다. 돈으로 얘기를 하면 수십억, 수백억이 들어간 게 아니라 수천억이 들어간 교회예요. 수천억이 들어간 성전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성전에서 완전히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되돌아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이 선생님 저걸 보세요. 저거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돌들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뭐예요? 다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냉정한 심판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은 제자들 데리고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서 기드론 시내를 지나가지고 감람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감람산 꼭대기쯤 가서 제자들하고 같이 앉아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나가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다라는 의미의 동사가 나오는데 제자가 사용한 보다와 예수님이 사용한 보다가 전혀 다른 동사가 사용이 됐습니다. 제자가 사용한 보소서, 예수님한테 보소서 뭐냐? 겉모습 보라는 겁니다. 겉모습. 아, 이 돌이 얼마나 크고요. 이 얼마나 황금으로 치장했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걸 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자가.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제자가 사용한 보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보다라냐, 헬라어로 블레포라는 동사를 했는데 그건 뭐냐면 속을 깨뚫어 보라. 교회 겉모습 보고 판단하는 거 아니다. 교회 웅장한 건물 그 겉모습 보고 판단하는 거 아니다. 진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예수님이 볼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왜 촛대를 옮기셨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싹 무너뜨리셨느냐? 그걸 허락하셨느냐? 왜요? 우리 주님 볼 때 그 성전은 성전답지 못한 거예요. 그 교회는 교회답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성전을 들어가시고 나가시고 할 때에 그래도 그때 약간의 소망이 남아 있었어요. 뭐예요? 교회가요, 성전이요, 성전의 본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탐욕으로 서로 물물 교환을 하고요. 돈을 바꾸고요. 우리 주님께서 다 둘러엎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둘러엎으실 때 아직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월요일 날 둘러엎으셨는데 우리 주님께서요, 그 교회를 에크포리오마에 완전히 나가버리셨어요. 그 성전에서 완전히 나가버리셨어요. 왜요? 소망 없다는 겁니다. 소망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은 본질로 되돌아가야 된다. 그 본질이 뭐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모처럼 만난 성도 너무 반갑고 좋아서 악수하고 대화하는 거 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전에 들어와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들어와서는 뭐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가정과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예루살렘 우리 주님께서 왜 에크포리오마에 완전히 나가셨느냐? 그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탐욕이 오고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움이 오고 가고 있고요. 시기 질투가 오고 가고 있고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안 벌어지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일만 벌어지니까 우리 주님께서 완전히 나가버리신 거예요. 안 되돌아오셨어요. 마치 예전에 엘리 제사장 시절에 엘리 제사장이 언약궤를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울 때 이 언약궤 갖고 나가면 이길 수 있겠다 해가지고 내줬어요. 언약궤 들고 갔다가 블레셋에 뺏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엘리 제사장과 비느하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가 아기를 탄생했는데 그 아기의 이름을 며느리가 줬어요. 참 그 며느리도 대단해요. 그 아기의 이름을 뭐라고 줬느냐? 이가봇이라고 줬습니다. 이가봇이 뭐예요? 영광이 떠났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부터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교회에서 어떻게 떠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나가시고 안 돌아오시면 영광 떠난 겁니다. 건물 아무리 멋들어지게 서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걱정을 합니다. 무슨 걱정을 하냐면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교회들이 회복될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면 교회가 회복될 것 같아요? 안 회복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교회는 회복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는 회복되지 않을 겁니다. 나는 주께서 우리 교회를 다윗의 장막처럼 넘기셔서 촛대를 여기에다가 세웠으니 코로나가 끝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으로 되돌아오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곳에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주님이 안 되돌아갔어요? 40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사람들은요 40년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괜찮겠지, 주님이 떠나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딱 떠나시고 나니까 40년 후에 로마 군대가 그 성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는데, 진짜 예수님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싹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이 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 이걸 보라. 뭘 보냐? 속을 보라. 교회의 속을 보라. 하나님 성전의 속을 보라. 근데 그 보라라는 동사가 계속 나오는데 우리 성경에는 이게 이렇게도 번역이 되고 저렇게도 번역이 되고 다른 단어로 번역이 되는데, 다 어떤 단어를 변형해서 했느냐? 블레포라고 하는 보다라는 단어를 변형해서 썼습니다. 뭐예요? 5절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 주의하라가 뭘로 써있느냐? 블레포예요. 블레포의 변형이 됐습니다. 그리고 9절에 조심하라, 23절에 삼가하라, 33절에 주의하라, 모두 뭘 썼느냐? 블레포라는 동사를 썼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살아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속을 보는 거예요. 겉을 보는 게 아니라 속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시는 게 뭐냐? 겉모습 보고 눈 휘둥그레서 야, 대단하다. 주님은요, 그 성전에서 나오셔서 되돌아가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성전을 원했습니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겉을 보면 현혹됩니다. 속을 보면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1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뭔지 아십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끝까지 견디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어떤 자가 얻는 자? 구원은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되고 삼가야 되는 거 맞죠? 맞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속을 꿰뚫어 보고 무슨 일이 있어도 복음 붙들고 나가라는 겁니다.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가시고 다시 그곳으로 되돌아가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40년 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되돌아가지 않았지만 예루살렘에는 여러 번 되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과 같은 교회 하나를 세워줬습니다. 그 교회가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난 우리 교회가 휘황찬란한 건물은 포기하고 나왔지만 이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윗의 장막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곳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성령으로 찾아갔던 되돌아가셨던 마가의 다락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냐?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죠.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에클레시아 셈페르 레포르만다 에스트.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 개혁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 개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개혁은 나가시는 예수님이 되돌아오시는 예수님으로 해드리는 게 교회 개혁이에요. 뭐 프로그램을 바꾸고 선교를 하고 교육을 하고 구제를 하고 사회적인 의미에서 뭐 기가 막힌 것들을 많이 한다고 교회 개혁이 이루어지는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왜 심판받고 멸망했느냐? 예수님이 나가셨기 때문입니다. 되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 개혁이 이루어지려면 어떤 개혁이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되돌아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되돌아오시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성령 받으면 됩니다. 난 우리 공동체가 성령의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에크포리오마이했습니다. 완전히 나가셨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정반대의 현상이 이루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들어와서 우리 생애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영원히 여기에 내주하시고 거주하시고 함께 동행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나가시려고 마음 먹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들어오시려고 마음 먹는 교회. 아니, 들어와서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려고 마음 먹는 그런 교회 만드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 수유제일교회는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처럼 겉모양은 번지르르 하지만 주님께서 에크포리오마이 완전히 나가시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서 완전히 들어와 좌정하시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복음 증거하며 교육하고 선교해서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머무는 복된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예루살렘 성전처럼 주님 뜻대로 운영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나가시는 성전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처럼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복된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